전도를 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우리 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첫 번째 요소가 뭔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첫 번째 요소가 성도를 하나님 편에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편에서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성도에게 서비스해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그리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밭은 4가지 마음밭이 있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첫 번째 마음의 밭이 뭔고 하니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져서 어떤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내가 살아있어서 자기 생각 외에, 자기 논리 외에, 자기의 판단 외에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자세,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이 밭의 특징은 말씀을 받을 때,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삶 속에 변화가 생겨도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나아가 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가리켜서 돌짝밭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다고 했죠. 이 밭의 특징은 증거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서 변화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믿음,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상처 입고 아파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또 낙담하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열매 맺지 못한 믿음을 가리켜서 가시밭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밭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밭에 특징이 있다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마음의 밭이 있는데 이 마음의 밭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밭의 특징은 자기의 마음밭을 자기를 온전히 갈아서 엎어버리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삶을 사는 자세를 가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건, 어떤 사고를 통해서 내가 없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없어져 버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밭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단 마귀로 하여금 엄청난 시험을 받아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대적들이 와서 도둑들이 와서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10명이나 되는 아들, 딸들이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시험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믿음 지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이 두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몸에 엄청난 질병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질병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이 욥, 존경받는 욥을 비난하고 그리고 이 욥을 정죄하는 이런 시험을 당하게 돼요. 이때 욥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을 보여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욥에게 누가 나타나시는 거 아니? 마지막 욥기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요. 자,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이 발견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응은 온전히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이 욥기서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한 자들만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3층천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던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자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똥같이 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불과 1년 후입니다. 1년 전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강력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은혜입니다. 눈으로 보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이죠.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들이어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형편과 처지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땅에 올라가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 축복의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보인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믿음은 어때요? 우리도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신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을 그들은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형편과 처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가나안 땅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그 땅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열매 맺는 것밖에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지요.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졌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떤 눈이십니까? 오늘 저는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한번 점검하고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니 일반 은총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은혜를 주셨죠. 하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리쬐는 태양빛,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내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와 그리고 이슬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모두가 다 이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이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게 특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람의 정탐꾼들, 이들은 일주일이면 구경하고 그리고 살피고 돌아올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인간적으로 영육간의 정확한 일반 은총의 안목과 판단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12정탐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들은 모두가 다
남들과는 다른 세상적인 지식, 남들과는 다른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리더십도 가진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12지파를 대표한 정탐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일반 은총의 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일반 은총의 눈, 그러면 조금 이해가 좀 힘들죠. 일반 은총의 안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그 판단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도 중요한 안목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일반 은총의 은혜를 주십시오. 일반 은총의 안목을 주십시오.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겠지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그리고 우리 엘베델 교회를 섬겨오면서 마음속에 어쩔 때는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또 잘했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의 은혜와 일반 은총의 안목을 주셨다면 아마 돌아보고 후회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반 은총의 눈 혹은 이 일반 은총의 안목이 꼭 그렇게 신앙적으로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 친족 아니냐? 그러니 서로 다투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우리 따로 헤어져서 살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면서 선택의 우선권을 이 조카 롯에게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에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롯은 자기의 갈 길을 선택합니다. 당시의 상황만으로 볼 때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쉽게 말한 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이 너무나도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땅과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그 땅의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땅이었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인간적으로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성당원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일반 은총의 안목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눈치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길을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겠지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 은총의 눈은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눈이 밝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앞장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보십시오. 그 역시도 일반 은총의 눈이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나누실 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쪼개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도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런 그가 일반 은총의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그 백성들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비고 우리나라가 유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멸망당할 이런 위기가 닥칠 수도 있겠구나. 인간적인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는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용신을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선 당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요한 예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예슬레가 말한 대로 그들은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알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그들은 모두가 다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12사람의 정탐꾼들도 정확한 일반 은총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정확한 일반 은총의 안목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들이 보고 돌아온 가나안 땅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과 같이 보이는 엄청 기름지고 평화로운 땅과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족속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일반 은총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온 그들의 판단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로 인해서 육체가 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아멘. 영의 눈이 밝아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들이 지녀야 될 안목, 이러한 성도들이 지녀야 될 눈이 어떤 눈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일반 은총에 비춰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해석과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삶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비춰진 세상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석된 삶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가졌던 안목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자답게 일반 은총의 눈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지난 40일 동안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의 모습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하게 판단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들의 판단 능력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흠이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진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눈에 비춰진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거인과 같이 보였어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이 보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춰진, 아니 자신들이 바라본 자신들의 눈이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다고 단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들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 전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거듭난 눈,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세상은 정확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은 전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앞날을 위한 모든 계획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정확한 눈에 보이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여러분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눈이 어떤 눈이에요? 여기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전혀 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정탐꾼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달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달랐어요. 그들은 일반 은총의 눈과 함께 영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살피고 현실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의 본문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들도 한 지파의 대표로 일반 은총의 눈이 누구보다도 더 정확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편적인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한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없잖아요. 남들보다 특출했기 때문에 우리 지파를 대표해서
누구를 보내겠다 해서 세움받은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겠어요? 그들도 현실을 누구보다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할 줄 아는 그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들의 판단은 분명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 가졌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가 은혜스럽다고 해서 이 교회 쪽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신랄하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할 줄 아는, 그리고 해석된 그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일반 은총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피되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안목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바로 다윗 왕이 가졌지요. 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용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용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10사람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목격했던 현실은 그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좀 생각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네피림, 장사의 후예들은 이미 노아 시대 때 다 죽어버렸다. 다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때의 네피림들의 후손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가나안 사람들이 네피림이나 아낙 자손의 거인이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한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모습은 메뚜기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망하게 되겠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 대적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요 거인의 후손인 용사와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때요? 세상은 마치 거인과 같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이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나는 건강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직장도 시원찮하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 메뚜기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꼭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해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그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과 그리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했던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된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언약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